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책을 썼어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에게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마귀에게 내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은 안 나게 되겠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봐도 나쁘게 보이겠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나도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상상력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 나쁜 생각으로 악에게 지배를 당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막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막 힘들고 울고 불고 해도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저 울산 아파트에 조선소 만들고, 저 임진왜란 때 이기고, 다 반대하는데 한글 만들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상력이 강할까요? 의지가 강할까요? 상상력과 의지 둘 중에 어떤 게 강할까요? 에밀 쿠에라는 프랑스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 상상력이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의지, 우리는 생각할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꿈꾸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상상력이라는 거는 영어로 imagination,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가 뭐예요? 그리다라는 거죠. 상상력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영어로 willpower입니다. willpower. 그러니까 나중에 생기는 힘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will은 미래, power는 힘이니까 willpower. 그거는 의지는 willpower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과 의지가 왜 상상력이 더 강하는가? 상상력은 쉽게 말하면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림은 뭐 정해놓고 그리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거는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가 않다. 무한하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꿈은 내가 마음대로 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왕이라고 뭐 왕꿈만 꾸고 백성이라고 백성꿈만 꾸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런 꿈이나 꿀 수 있죠. 상상력의 특징은 무한 생성이 가능하다. 상상력은. 근데 의지는 그리는 게 아니죠. 실행하는 거죠. 의지는 willpower니까 나중에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행동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이죠. 뭐가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내 마음대로 무한적으로 그려볼 수 있지만, 의지는 뭔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진 상태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상력은 할 수 있다예요. 의지는 하고 싶다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가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하고 싶다가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딱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걸 딱 확정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하고 싶다는 뭐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는 싶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간 게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확정이에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대로 할 거야, 이게 상상력이고, 의지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하는 게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교회 와야지, 전도해야지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교회 와야지 하는데 교회 못 올 일이 생깁니다.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졸립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막 방해되는 게 많습니다.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가 강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의지가 떨어질 때는 그 사람 신앙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그리는 거예요. 뭐를 그립니까? 천국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축복을 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려놓고 그거를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써먹으세요. 배 만드는 설계도와 재료를 갖다 주면 만들 수도 있지만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못 만들거나 부담스러우면 아무리 재료가 좋고 설계도가 완벽해도 못 만들어요. 근데 재료도 안 주고 설계도도 안 주고 배를 만들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상상하게 해주면 자기 스스로 재료를 구하고 설계도를 구해서 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지와 상상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내 의지로 하면은, 내가 의지가 강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의지가 떨어지거나 내가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면, 또 내가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를? 천국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고,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 상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후 예배까지 나오실 분들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의지로 하지 마세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조금 게으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이제 글렀어,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상을 하세요. 어떤 상상?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지쳐도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 의지로, 내 막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천국과 면류관과 상급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이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상상을 하면 되는데 나쁜 상상을 해서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12명이 본 거는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력이 다른 거예요. 10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상상하느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한테 져서 다 죽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딱 해버리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곳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상상을 하니까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죠. 상상력이 중요한지 의지가 중요한지 드러나죠. 의지는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만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에게 잠식당한 상상력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상상력을 하니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서로 사랑 나누고 은혜 받고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썩었네, 교회가 맨날 다투네, 뭐 교회가 맨날 돈이나 밝히네, 뭐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세상의 말이 내 상상력을 잠식해버리면, 악에게 지배를 당해버리면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나쁜 곳이 되어져 버린다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묵도 나눠주고 팝콘도 나눠주고 떡볶이도 나눠주고, 먹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냐고. 그 추운 날 따뜻한 어묵 국물을 주면 너무, 요즘 어묵 하나에 1,000원씩 이렇게 하죠, 그죠?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슨 우리를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가요. 그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요. 막 우리가 뭐 해코지도 않는데 막 우리가 어묵 하나 드세요, 떡볶이 드세요, 공짜예요, 막 뛰어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막 우리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악에게 상상력이 지배당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나쁜 것이야. 이 교회도 나쁜 교회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맛있는 떡볶이나 팝콘이나 어묵이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당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나빠진다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교회는 좋은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인데 악에게 상상력이 지배당하니까 누가 믿고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 그러니까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를 당해도 교회를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우리 가족들이 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의지만 갖고 교회를 나오면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빨리 그 상상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도 원망 불평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빨리 그 악에게 지배당하는 상상력이 회복되게끔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오늘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왜? 오해가 막 쌓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악에게 상상력이 지배당해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직분도 있고 한데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악에게 상상력이 지배당할 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상력이 하나님께 지배당하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걸 봤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그 땅이 우리 거가 된대요. 근데 열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열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상력 자체가 할 수 있다, 그 땅이 우리 것이다 하니까 의지도 어떻습니까? 가고 싶다가 되는 것이죠. 가고 싶다가.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면 그렇게 밉던 남편도 밉지 않게 보이고요, 그렇게 밉던 아내도 밉지 않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도 다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단점만 보여요. 장점이 8개인데 단점이 2개다. 그러면 그 사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단점이 9개라도 장점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장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하고 좋을까요? 사람을 다 단점이 있다고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죠. 내가 힘들죠. 남편도 이게 문제고 아내도 이게 문제고 자식도 이게 문제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상상을 하면 이 사람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게 좋고, 우리 남편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게 좋고, 우리 자식들이 이게 문제 이런 게 좋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습니다. 자식의 단점이 보일 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는 이게 문제고 둘째는 이게 문제고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근데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사고를 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더 부모가 욕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문제가 많죠. 우리 집 애들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식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점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포기를 안 하게 됩니다. 포기를 안 하게 돼요. 어제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어쩌ce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래야 애들도 우리를 믿고 따른다 그랬어요.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 보기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엄마 아빠 뭐 알아서 살겠지, 뭐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부모 자식 지간도 이제는 정겹지가 않아.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아, 너 그따위를 할 거면 너 알아서 해. 때렸죠. 우리는 몰라. 너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자식도 처음엔 서운하고 미안하고 서운하지만 엄마 아빠도 날 포기하는데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줄 필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왜 하게 되느냐? 단점을 보면 악에게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 좋은 게 한두 가지라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엄마,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빠, 나 끝까지 붙잡아줘서 고마워. 그럼 끝까지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포기하고 그러면 자식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관계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바나바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단점이 9가지가 있더라도 그 한 가지 장점으로 붙잡고 선한 상상력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을 붙잡게 되면 결국 나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아시잖아요. 그때 그 이순신 장군 뭐 12척밖에 없었어요.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은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왜? 왜군들 배만 보니까, 왜군들의 배가 330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군들의 배를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군들의 배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악에게 상상력을 지배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죽는다. 근데 한 사람만 악에게 상상력을 지배받지 않고 정말 선한 상상력을 가졌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300척의 배가 있지만 나도 12척이 있다. 이거로 싸우면 된다. 선한 상상력을 가지니까 선한 상상력을 가진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군인들이 돼서 명량해전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나쁜 일이 벌어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상상력을 가지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시편 5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이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 두려움을 이기겠다, 뭐 두려움 때문에 겁난다, 이게 이제 문맥에 맞는데 문맥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건 뭔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또 일어나고 걱정 때문에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두려울까요? 두려움을 없애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에 여기가 어둡다. 그래서 막 여기다가 후레쉬를 비추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여기가 어둡다. 여기다 후레쉬를 비추면 방이 다 밝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튼을 걸어버리면 돼요. 커튼을 걷어버리면 방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커튼을 걷어버리듯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요, 믿음을 강하게 갖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감이 늘어납니다. 자,
두려움을 없애고 기대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됩니다. 이 시간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두려운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그 병원 종합검진 다 해보고 그런다고 건강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조금만 아프면 또 걱정을 합니다. 저도 어제 그 지난 주일날 밤에 여기를 만지는데 여기 혹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 혹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무슨 암인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피곤하셔가지고 임파선이 부었다는 거예요. 임파선이 여기도 있대요. 그래서 혹이 하나 잡히다가 두 개 잡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라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지어줘서 먹으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보고 약 먹으면 되는데 괜히 걱정하다가 병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고, 돈 때문에 두렵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돈 이제 걱정이 없어질까요? 몸이 아프다고 건강검진하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애들이 속 썩인다고 애들 집 나가면 이제 독립하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두려움의 요소들이 없어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이 그 두려움의 자리를 대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으로 두려움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믿음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애가 생일을 맞았어. 생일을. 근데 평소에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생일날 어떤 선물 받을까 기대하겠죠. 근데 평소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님이 좀 무관심한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내 생일을 기억할까? 이번 생일도 작년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려면 부모님이 잘해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좋으면 두렵지 않고 기대감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평소의 관계가 좋으면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애는 부모님이 생일을 기억이나 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실을 상상하고 내 현실을 꿈꾸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도 두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일 것, 저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우리 주세임교회 이 본당이 가득히 찰 날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하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을 상상합니다. 저는 우리 주세임교회 하나님께서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날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 뭐 재판 치면 어떡하지? 뭐 성도들 누구 안 나온다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의지로 해요. 그럼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는커녕 죽을 맛이겠죠. 근데 의지가 아니라 상상력으로, 선한 상상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부흥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재판도 해결해 주신다.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이주민 사역도 하나님 사람 보내주신다. 그렇게 딱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으로 상상력을 가지니까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대감이 생기니까 더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현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드시죠.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힘든 게 100% 다 힘들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일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뭐 활동하고, 그래도 내가 뭐 돈이 없어도 그래도 뭐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고, 그래도 내가 식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고, 장점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점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를 상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생기겠죠.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하면 현실에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상하는 자,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자, 현실에 좋은 게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두려워하는 자, 상상력이 악에게 지배당하여서 열정이 식게 되고 열심히 안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하나님께 지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는 것은 80%는 현실화되지 않는 10개 중에 8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 다 털어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부흥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는 쪽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안 될 게 진짜 되겠죠. 근데 뭐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악에게 지배당하는 상상력을 지금 이 시간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 직장이 너무 어렵다, 사업이 너무 어렵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악에게 지배당하는 상상력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그 기대감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악에게 지배당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어거지로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려가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